우리 요한계시록 6장 17절로 7장 17절까지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장 17절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있던 두루마리의 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질적으로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전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크게 7 교회에 주신 말씀과 그 이후에 7 인과 7 대접, 7 나팔 7 대접,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크게 5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6장부터 이제 이 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인이라는 게 뭘까요? 도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봉되었다라는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밀봉되었다. 도장이 찍혀져서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딱 밀봉되었다라는 겁니다. 도장이 몇 개였냐면 7 도장이 찍혀 있는 책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죠. 이제 이 비밀이 벗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6장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6장을 좀 펴놓고 저하고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6장의 첫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십니다. 누가 뗀다고요? 어린 양이 뗍니다.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인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누가 나타나느냐, 화면에 보시죠. 누가 나타나느냐, 그림이 아니라 글자로 흰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나타납니다. 글자가 준비가 안 됐나요? 예. 흰 말에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썼다. 이것은 보통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면류관이 보통 하나님이 쓰는, 어린 양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집권자들이 쓰는 그런, 다른 말로 하면 땅의 제사장들이 쓰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다른 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 이렇게 말씀의 검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이 흰 말을 타고 온 사람은 활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활은 누가 드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첫 인을 떼자 나타난 것은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사람이 나타나는데, 꼭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나타난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뭐가 나타나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4절 뭐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파괴, 파멸, 피 흘림이죠. 그래서 화평을 제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모든 공동체로 하여금 화평을 사라지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분쟁하게 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함으로 그들이 화평치 못하도록, 화평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인을 뗍니다. 무슨 말이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은 암흑이죠. 캄캄한 겁니다. 기근입니다. 기근이 뭔지 아시죠? 흉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는 게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먹을 밥이 없어. 밥 없으면 뭐 먹으면 돼? 라면 먹으면 돼. 아니면 생쌀을 그대로 먹어도 돼. 근데 그런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식이 없는 게 어떤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고 보리 석 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받는 임금이야. 하루치 임금이야. 요즘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에서 한 10만 원 사이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벌어서 겨우 살 수 있는 게 보리 석 대, 밀 한 대야.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지.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거야. 그래서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밀 한 대는 혼자, 장정이 혼자 먹거나, 아니면 보리 석 대는 좀 가족, 한 4인 가족이 하루 겨우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많은 기근을 통해서 물가들이 아주 상승하게 되는데, 이상한 점은 올리브유, 그러니까 감람유와 포도주에는 손대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이게 뭐야? 올리브유는 꼭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아니면 기호식품이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기호식품이죠. 포도주는 역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양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데, 부자는 그 부가 전혀 그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인을 떼요. 청황색 말이 나타나요. 청황색 쉽게 떠오르지 않지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으면 피부 색깔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푸른색을 띤 황색으로 변해요. 푸르쭉쭉이라는 말을 혹시 떠올릴 수 있겠어요? 이게 죽음의 색깔입니다. 죽음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결국 이 땅에 죽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전쟁과 파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요? 나중에?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 신약 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 가운데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교회 안에서도 분쟁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분 종교 전쟁들 많이 알고 계시죠? 유럽의 전쟁은 거의 대부분의 종교 전쟁이에요. 세계사를 요즘은 안 하시지요. 세계사를 보면 거의가 종교 전쟁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평들이 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점점 더 기근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죠. 예전에는 대부분이 먹고 사는데 겨우 먹고 살았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0.1%가 모든 부의 약 3분의 1인가요? 4분의 1? 그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러죠. 가면 갈수록 세상은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땅이 다 파괴되어지고 땅이 모든 그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 편지가 누구에게 먼저 정해졌어요? 우리가 처음 받은 편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아니죠. 초대교회의 1세기 때 성도들이 이미 받아서 그것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시점, 처음 받았던 시점에 어느 중간쯤 시점이 되든지 아니면 끝날 쯤 시점이 되든지 그 시점에 우리는 이제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그 깊이가 더 깊어졌고 그 넓이가 더 넓어졌고 높이는 더 견고하게 쌓여져 있게 됩니다.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다섯째 인에서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을 떼자 하늘의 제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제단에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원의 기도, 즉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이와 같은 고통의 시간, 이와 같은 기근의 시간, 이와 같은 화평이 없는 시간, 이와 같은 죽음의 시간들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속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즉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보기 좋으셨던 그 좋으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속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땅의 일들과 이제는 대비해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하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제단 앞에서 그들이 신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수가 차기까지를 기다리라 합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입니다. 근데 순교에는 두 가지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림으로 당하는 순교가 적색 순교, 피를 흘리는 순교. 그다음에 백색 순교는 이 땅에서 수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는 다 하지만 이 믿음의 걸음을 어떤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결함과 그 정결함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또한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백색 순교라고 해요. 그런 순교자의 삶이 더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들은 그 제단 앞에 섰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하늘 제단에 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6번째 인을 때입니다. 그 6번의 인을 때는데, 이 6번째 인은 이 신원의 기도가 이 천국의 제단 앞에서 드려졌던 순교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줘요.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땅이 무너집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캘리포니아가 태평양으로 침몰합니다. CG의 기술이 대단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종말입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죠. 이럴 때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장 말미에 보면 그들은 산에게, 바위에게 외칩니다. 내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려질 수 있도록 내 위에 떨어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누구에게? 땅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마지막에 17절에 읽었던 말씀이 뭡니까? 이 큰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이야기합니다.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은 다 진노, 종과 자유인도, 여기서 자유인은 그냥 서민입니다. 서민. 진노 안에 들어가지만, 그러면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그 대답을 오늘 읽었던 우리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14만 4천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새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일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 이 12지파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이스라엘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 지파를 계수할 때 가장 먼저 앞서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대부분이 르우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이 아브라함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성경 더 읽으십시오.
12지파의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르우벤이 앞서지 않고 누가 앞섭니까? 유다가 앞섭니다. 왜 그러냐면 5장에 가면 이기신 이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이 이것을 떼기 때문에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12지파 안에 요셉이 빠지고 보통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갑니다. 에브라임이 원래 둘째였지만 그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장자로 므낫세를 차자로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므낫세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에브라임이 빠졌을까?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그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아 하는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봤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왜 에브라임아 할까 했는데 그건 바로 그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는 자들의 대표로서 북이스라엘의 대표로서 그걸 이름한 거죠. 그래서 그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12지파에서는 한 지파가 빠집니다. 누가 빠집니까?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들에 대한 헌신으로 그 10의 1조를 받아서 그들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이 카운트에 넣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빠지고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빠집니다. 집에 가서 잘 살펴보세요. 단 지파가 없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단이 빠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대표적인 것을 보면 야곱이 12지파를 이렇게 축복할 때에 단 지파를 이렇게 뱀에 비유하고 그가 오실 메시아를 넘어뜨리는 그의 말 발굽을 물어서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그 있어서 이 단 지파에서 거짓 사도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7장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이스라엘입니까? 다른 이스라엘입니까? 다른 이스라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으로 이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새 이스라엘은 누구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다 연합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믿어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합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합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을 12지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는가? 민수기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배치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앙에는 무엇이 위치합니까? 성막이 위치하지요. 그래서 성막을 보호하면서 어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군대의 어떤 여러분 소설들 고대 소설들 보면 진이라는 게 있죠. 전쟁을 할 때 진을 친다 이렇게 할 때 그 진의 형태를 가지고 진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8절까지는 땅에 있는 교회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 전투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그러다가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9절에 가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부름받은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앞에 5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것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이 장로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을 못해요. 5장에서 미리 봤는데 여러분들처럼 미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참 저도 그런데 잘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 당신이 아시죠? 이랬더니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 7장 14절에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5장에 가보면 지금 빨리 모르겠는데 하여튼 5장 5절 이하 두루마리 나옵니다. 하여튼 9절 5장 9절에 보면 이미 말씀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무엇을?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고.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옷이 희게 씻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살아나심으로 그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이 셀 수 없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참 많아요. 이 뭐냐면 내 말을 통해서는 이 땅은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적인 분쟁이 일어나요. 먼저는 내 심령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분쟁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화평이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면 이 화평이 온전하게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런 유혹 때문에 화평이 없는 그런 시절이 되고 분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도 되고요, 나라와 나라의 분쟁도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전쟁과 지진과 천재지변을 통해서 기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의 시대는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계층이 분리되는 이런 사회가 점점 갈수록 심화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전쟁을 통해서 그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4분의 1이라는 말은 딱 25%가 죽는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25%가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제단 앞에 있던 죽임을 당한 자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위하여서 여러 이 땅의 것들, 쉽게 이야기하면 포도주와 감람류, 즉 땅에 기름진 것, 땅에 부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삶으로 어디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보좌 앞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부요하고 조금 더 기름진 감람류와 포도주, 다른 사람들은 한 끼 먹기도 힘들고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그때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감람류 올리브 마시고 포도주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보여주는 자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감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진과 그 쓰나미와 하여튼 천재지변을 통해서 불타게, 마지막에 불타 없어질 그때에 우리는 그것들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14만 4천으로 당당히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여러분 반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야? 많으면 2명이지 3명이 있으면 엄청 많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거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쫄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이야? 니도 내도 다 갖고 있으면 그 명품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존귀한 자로 세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야. 구별된 자야.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내 영광 가운데 있을 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장차 나와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친다? 장막을 친다 그랬어요. 장막을 친다라는 말은 뭘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은 텐트인데 이 텐트는 그냥 텐트가 아니잖아. 맨션이야, 맨션. 여러분, 맨션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주거지라고 생각하면 돼. 장막을 치고 어린 양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생명수 강가로 한다는 거야. 그게 어디에 나오지?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의 연합이야.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시절을 쫓아 그 세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흐르는 시냇가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은혜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많이 맺고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과 육에 부족함이 없는 실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6장 말미에 우리가 7장 말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눈물을 제어준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믿음 지키면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 많아, 얼마나 쏙 터지는 일 많아. 이거 어떨 때 보면 내가 왜 예수 믿어가, 우리 부모님이 왜 예수 믿어가지고 나도 교회 가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할 때 많지.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야.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 땅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이 땅이 멸망으로 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도 우리는 오히려 당당히 그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과 보좌를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자요,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는 자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막에서 함께 거하고 그가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배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비밀이라는 거야. 세상은 몰라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초기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힘든 거, 어려운 것, 그래 당연한 거야. 세상은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로 유혹하고 결국은 너희들로 하여금 배고픔 가운데 머물게 하고 결국은 전쟁으로 파괴되어지고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쫄지 마. 그 삶을 살면 너희는 순교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장막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되는 꿈을 말하시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그 나라 가운데서 내가 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이겨내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 향한 손가락질을 기쁘게 받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의 상처입니다. 흔적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졌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바울은 40에 향한 가만매를 맞고요, 태장으로 맞고요, 수없이 파선 가운데 가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뭘로 생각했냐면 내 몸에 가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손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포기해 본 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있는 자들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유혹과 기근과 분쟁과 피 흘림으로 다가올 거예요. 어쩌면 그 일 통해서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느냐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는데 뭐가 아까워서 더 못 주시겠어요? 근데 그 더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가 우리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다가 이 뭐 쫄쫄 굶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갑자기 코가 나왔어요.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을됨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히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이며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구별되어져서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서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누군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